네, 레위기 63탄 제목은 안식년과 희년이란 제목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 22절까지인데요. 이 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25장 1절에서 7절까지만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려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 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이야기죠.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는 많이 봤지만 이제 이게 확장된 거죠. 안식일이 확장된 거. 그래서 안식년과 희년. 먼저 안식년은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해 들어가면 이제 그 땅에서 이제 농사를 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농사를 지면 6년 동안은 열심히 농사를 짓고 그다음에 이제 7년째 되는 그 해는 농사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논농사는 거의 불가능한 땅이라서 이제 거의 밭농사, 그다음에 이제 포도나무를 가꾸는 어떤 그런 거. 그러면 이제 6년 동안은 뭐 씨를 뿌리고 이렇게 추수를 하고 또 포도나무 같은 것도 가지치기를 이렇게 좀 해줘야 되잖아요. 제가 뭐 포도농사를 지어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막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 손도 봐줘야 돼요. 그런데 6년까지는 그걸 해도 되는데 7년째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땅을 묵혀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6년 동안 농사를 했으니까 이제 안식년에 파종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제 자라잖아요. 6년 동안 이 농사를 했던 게 있어서 작년에 수확하다가 이렇게 떨어뜨리는 어떤 곡식이나 씨앗들이 이렇게 자라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자라난 곳의 소유가 이제 땅 주인에게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안식년의 그 소출은 그냥 자라나지만 그걸 이제 수확하거나 아니면 거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그냥 버리냐? 버리는 건 또 아니에요. 버리는 건 아니고 그냥 땅 주인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와서 그 곡식을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여종이나 품꾼이나 거류민, 이방인일지라도 그냥 가축들이 와서 먹든 아니면 들짐승들이 와서 먹든 그냥 먹게 내버려 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농사를 하지 말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곡식이 아무리 자라도 이거 내 거니까 먹지 마.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 짐승들이 그냥 먹게 내버려 두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년의 개념은 이제 안식일과 똑같이 이게 일주일이라는 게 안식일의 개념이면 이제 7년이라는 개념이 이제 안식년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6년 농사 짓고 1년은 쉬게 하라. 이제 그러면 이제 농사를 여러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1년 동안 농사를 안 짓는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뭐 먹고 살 거예요? 안 그래요? 농사를 다 안 해보셨구나. 1년씩 안 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진짜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걱정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오늘 20절에 22절까지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의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그렇죠? 이렇게 저장을 해놨다가 안식년을 이렇게 농사를 짓지 않아도 먹을 수 있게끔 분명히 하나님은 해주신다 그랬어요. 무려 3년치를 한꺼번에 준대요. 그러니까 2년치도 아니고 3년치를 한꺼번에 주겠다. 그래서 그 곡식을 잘 저장해뒀다가 안식년에 두고두고 먹고, 그 다음에 안식년이 끝나도 그 다음에 농사를 하더라도 바로 농사를 했다 그래서 바로 수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수확은 이제 가을에나 추수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 먹을 양식, 그러니까 충분히 3년치를 이렇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식일도 보면 금요일 날 저녁에 만나를 거둘 때 내일 먹을 오늘 먹을 거는 물론이고 내일 먹을, 그러니까 안식일에 먹을 것까지 만나를 2배로 거둘 수 있잖아요. 예, 그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안식년에는 그 전에 3년치를 이렇게 몰아주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뭘 지켜라? 안식년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사 다닐 때 저도 회사를 다녀봤지만 주차 수당, 그다음 월차 수당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죠?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쉬시는 것도 이게 다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성경이 다 이제 이런 세상의 문화에 영향을 사실은 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인류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담임 목사를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큰 교회들은요, 그 안식년이라는 걸 줘요. 담임 목사한테 안식년을 줘서, 그러니까 1년 동안, 그러니까 6년 이제 사역을 했으면 1년 동안 이제 저리 꺼져라, 이렇게. 쉬어라, 이렇게 안식년을 줘요. 그리고 교수들도 안식년을 다 줍니다. 그래서 6년을 사역하고 1년을 안식의 기간으로 가져요. 그러니까 사역은 잠시 내려놓고 이제 평신도로 사실은 그냥 봉사를 하는 거죠. 담임 목사도 평신도로 봉사. 근데 이제 어떤 목사들은 이제 그 안식년에 여행도 하고 이렇게 막 신앙서적을 집필을 하기도 하고, 교수들은 이제 해외에 나가서 이제 더 연구를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보통 합니다. 저는 이제 그게 재충전의 시간의 개념에서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근데 물론 그게 이제 담임 목사의 특권이 돼가지고 이렇게 막 노는 거를 위한 그런 걸로 돼서 안 되겠죠. 그리고 안식년을 주려면 사실 부목사들도 주고 전도사들도 주고 다 줘야 되는데, 이제 그게 막 담임 목사의 어떤 특권처럼 되어버린 건 참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같이 설교를 1년 동안 못하게 하면 저는 심심해 죽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설교를 1년 동안 못한다 그러면 아마 심심해 죽을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도 강제로 막 안식년을 가지라 그러는 건 좀 너무 율법적인 어떤 형벌과 가깝죠. 아무튼 그래서 각자 교회의 형편에 맞게 이렇게 하면 돼요. 물론 이게 율법적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왜 하나님은 그럼 안식일을 주시고 또 안식년을 만들었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그냥 오직 하나님만 이 땅의 주인이시다라는 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에게 안식년을 주는 것도 본질적으로는 너가 이 교회의 주인 아니다, 그걸 사실 뜻하는 거예요. 너가 이 교회의 주인 아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쉬어라 이거예요. 근데 그게 오히려 대우가 돼버렸죠, 지금은. 줄 거 다 주고. 그러니까 안식년이면 그만 줘야 되는데 줄 거 다 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까지 다 이게 개념 자체가 희년은 그러니까 7년을 7번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49년. 그리고 50번째 해가 이제 희년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다 7이 들어가거든요. 7. 7일, 7년, 77에 49 이렇게 7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창조의 숫자죠. 창조와 안식의 숫자. 그래서 이 모든 창조를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땅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에서 안식년과 희년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하셨죠? 자신이라고 하셨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나 예수 그리스도 나 자신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신년의 주인은 누구겠어요? 그것도 예수님이죠. 그죠? 너무 쉽냐? 안식년의 주인은 예수님이죠. 그것도 예수님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땅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드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부동산 거래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제 부동산 거래하는 게 굉장히 이게 성경적,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엄연히 문화가 달라졌어요. 그 문화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땅의 주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땅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뭐라고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그러니까 안식년과 신년이 왜 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네. 동요되지 마세요. 그래서 신년은 안식년과 이제 겹칠 수가 있잖아요. 77에 49 하면 안식년, 이 해는 안식년, 그 다음에는 신년. 그러면 어때요? 2년 동안 농사를 못 져요. 와, 2년 동안 농사 못 지면 이건 농사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건 공포죠. 이거 뭐 먹고 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딱 신년이 되면 이제 속죄일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고 자유를 공포하는 거예요. 신년이 되면 나팔을 불고 자유를 공포해요. 그러면서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라. 각자 자기의 가족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년의 그 원칙이 뭐냐면 다시 재세팅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뭐 땅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땅만 재분배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경제가 다시 재세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땅이 많고 재산이 많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분배되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땅만 아니라 땅 자체가 소유를 이야기하고 그게 소출을 이야기해. 그게 재산이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거를 다 재세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년이 되면 땅을 재분배합니다. 내가 땅을 많이 50년 동안 많이 사들였어. 다 뺏었어. 은거사님 거 뺏고 다 뺏었어. 뺏어가지고 엄청 많아도 50년이 딱 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다 이 나라에 혼납하고 다시 나라에서 재분배해 줄게 기다리는 거예요. 다 좋아하는 눈빛인데 다 가난해가지고 이런 아유. 그래서 부자나 가난한 자가 사라지고 모두가 공평해지는 거. 그래서 신년이 되면 그동안 이제 빚이 많아서 이제 나는 다 잃었어. 땅도 다 잃고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제 어떤 품꾼으로 그냥 종으로 이렇게 일하고 있어요. 땅 분배 받았던 땅을 다 잃었어. 그리고 종으로 살아. 근데 신년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종의 신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땅도 새로 재분배를 받을 수 있어요. 너무 좋다, 그죠? 뭐 땅을 담보로 해서 빚을 졌다거나 하여튼간 무료로 50년이 되면 무료로 다시 원상태로 복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우리 경제 원리로는요, 이게 불가능해요. 이게 사실 우리 경제 원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없으니까 지금 좋다 그러는데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봐. 50년 동안 그 가진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재산을 이렇게 모았는데 이걸 국가에서 다 한 번에 가져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50년 동안 삼성이 지금 얼마나 컸어요. 삼성이란 기업이. 제가 20대에 주식할 때 그 삼성이라는 그 주식가가 예를 들어서 1,000원이었으면 지금 삼성의 주가는 한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불과 30년이죠. 30년 동안 얼마나 컸어. 근데 그걸 국가에서 삼성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해가지고 국민한테 재분배해줘. 그러면 좋지만, 우리는 좋지만, 나라는 망해요. 왜냐하면 삼성이라는 회사가 외화를 벌어들이고 돈을 벌여서 우리 국민들을 사실 먹여 살리는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요. 삼성이 가서 외화를 벌어서 우리를 먹여 살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회사를
부셔가지고 이렇게 각자 골고루 나눠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우리는 좋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년이라는 제도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예표로 설명하는 거예요. 신년은.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사실은 단 한 번도 신년을 지켰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년은 고사하고 안식년, 7년에 한 번 하는 그 안식년도 지켰다라는 성경의 이야기가 없어요. 그것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안식일을 다 완벽하게 지켰나요? 안식일도 완벽하게 못 지켜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안식일도.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아주 잠깐 희년의 개념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교인들이 서로 자기의 물건을 서로 통용해. 네 거 내 거가 없어요. 다 같이 써. 뭐 집도 같이 쓰고 차도 같이 쓰고 너무 좋다. 그치? 집도 같이 쓰고 차도 같이 쓰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다 같이 써. 그래서 서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나누는 거예요. 땅 있는 사람은 땅을 팔아서 교회에 주는 거예요. 써라. 건물이 있는 사람은 건물을 팔아서 교회에 줘라.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한번 잠깐 볼까요? 2장 44절. 네, 같이 읽을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그렇죠? 신년이 지금 이루어졌네요. 신년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신년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성령의 은혜가 부어진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그 백성들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제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건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인간들 세상에서는 성령의 은혜 없이는 그냥 불가능한, 이 땅의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독일의 경제학자인가요? 칼 누구죠? 네, 칼 마르크스. 네, 혹시 아시나 물어본 거예요. 네.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이 사도행전에 나온 이 말씀을 근거해서 이런 세상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 세상.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그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이 흉내 내본 거야. 하나님 나라를 성령의 은혜 없이 우리끼리 한번 그럼 하나님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만든 게 공산주의인데,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그거잖아요. 같이 일하고 똑같이 배분하고 되게 이상적이잖아요. 되게 좋잖아요.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같이, 그러니까 서로가 잘 먹고 사는 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마르크스가 뭘 못 봤냐면 인간의 죄를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의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미친 애들이거든요. 한마디로 인간의 자아가 없는 사람들. 그런데 일반 사람들 인간의 자아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일하고 똑같이 분배받으면 사람들이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더 일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내가 어차피 1시간을 설렁설렁 하나 막 진짜 못 빠지게 일해서 열심히 하나 받는 거 똑같아. 그러면 누가 열심히 하냐고요. 열심히 안 해요. 포도원 일꾼의 비유 아시잖아요. 아침에 일찍 온 사람, 그 다음에 저녁 5시에 온 사람, 똑같이 품삯에 똑같이 10만 원이야. 그러면 일찍 온 사람은 감사하다고 늦게 온 내 친구도 이렇게 10만 원 주고 저도 10만 원 주네. 이럴 인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막 지랄지랄 하죠. 나는 왜 똑같이 대우하느냐. 그래서 인간은 탐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적게 받는다? 이렇게 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의 통용, 재산을 서로 나눈다는 것은 성령이 임한 교회에게 아주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모형으로만 잠깐 등장하는 거예요. 그것도 오래가지 못해요.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교회에서만 사실은 조금
그것을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연보라는 것도 사실 이게 후원금이에요, 여러분. 후원금. 헌금이 아니에요.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완전히 예배와 분리하잖아요. 어떤 교회에서는 헌금도 안 가져오면 제사 때 너 양이나 소를 안 가져온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작은 돈이라도 꼭 헌금은 가져와야 된다고 순복음에선가 순복음은 굉장히 그걸 강조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엉터리예요. 우리는 이 헌금을 드릴 때 그 헌금이 재물이 아니라 재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고 우리는 뭘 드리는 거냐면 교회에 후원금을 드리는 거예요. 후원금. 그래서 이 후원금으로 이 후원금 자체가 뭐예요? 내 것을 통용하는 거예요. 같이 쓰는 거예요. 내가 이거 낼게. 우리 같이 저녁 먹자. 내가 이거 낼게. 우리 같이 필요한 거 사자. 이게 뭐예요? 교회에서만 아주 일시적으로 가능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깝게 여기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 그래서 초대교회들이 서로가 교회가 다 이방 교회인데도 다 도와준 거 아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루살렘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다. 가뭄이 와가지고 돈이 별로 없다.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연보를 뭐 사도 바울을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보내오고 서로 통용하는 거예요. 그게 왜 가능해요? 성령의 은혜로 일시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런 제도를 가지고 끌어다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만든다 그러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보를 안 낸다는 얘기죠.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연보를 안 내요. 왜냐하면 연보는 버리는 돈이니까. 그냥 통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기회에 한 지체된 형제 자매를 살리는 일이니까 자원하여 드리지만 세상은 절대 그걸 흉내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흉내낸다고 해본 게 결국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건의 통용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차등 상급제도 없습니다. 차등 상급제도. 천국에 갔더니 누구는 황금 면류관 쓰고 호화주택에 살고 또 누구는 개털 모자 쓰고 그 호화주택 앞에 있는 계집에서 들어가서 살고 천국 갔더니 이건 진짜 일부 무식한 목사들이 이 헌금 많이 걷기 위해서 만들어낸 상상이에요. 천국은 부자나 가난한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이미 물건을 통용하는 걸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천국엔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에서 호화주택 사는데 제가 딱 갔어요. 근데 이 목사는 개털 모자에 계집에서 살아. 그럼 여러분 것을 좀 주지 않겠어요? 저 한 분 돼서 뵀어. 내가 이거 내가 써놓을 거야, 내가. 줄 것 같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한 교회 지체면 그러면 천국에는 차등 상급론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호화주택에 살아도 들어오라고 하지. 너는 계집이니까 너는 이 땅에서 열심히 봉사 안 했으니까 너는 계집에서 계속 살아. 과연 그게 천국이냐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년 개념 자체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나라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고 딱 붙어 있냐면 희년이 속죄일하고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속죄일. 그러니까 속죄일이 뭐예요? 광야에서 이제 이 애굽에서 탈출, 구속되어진 그 탈출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게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년과 안식년은 지금 이 광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해라 그 얘기를 지금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디 가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하는 게 신년이라는 개념이지 이 땅에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막 교회에서 목사님이 물건을 통용하라 그러니까는 나 집을 팔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파세요 그걸?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번 거를 왜 교회에 왜 주세요? 주지 마시고 차라리 여러분 자식들하고 잘 상의해서 좋은 데 쓰세요. 절대로 교회에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희년은 나중에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희년. 그래서
누구나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속죄라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함입니다. 죄가 많은 사람이 천국 가서 개털 모자 쓰고 있으면 그럼 거기서도 돈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개털 모자 쓰고 계집에서 살아보세요. 돈 걱정을 해야 되잖아. 거기가 천국이겠어요? 네, 지옥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신년이 역사상 인간들이 지켰다는 이야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땅이 많다고 쳐보세요. 50년 동안 땅을 막 강남에 막 수천만 평을 샀어. 근데 희년 딱 됐으니까 그거 내놓으래. 여러분 내놓겠어요? 죽여라.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러지 안 내놔요. 그래서 인간들은 한 번도 못 지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읽은 대로 6째 해에 내가 복을 주어 3년에 먹을 것을 채워주겠다라고 했는데도 사람들은 이미 그럴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농사를 꾸역꾸역 계속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놀리는 게 어딨어. 그냥 계속 짓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은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빈 땅을 보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뭐라도 심는 거예요. 뭐라도 심는 거예요. 콩이라도 심고 뭐 보리라도 심고 뭐라도 심어. 그래서 자발적으로 한 번도 못 지켜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본문에서 안식년과 신년을 지키라고 선포했는데 이게 선포잖아요. 오늘 본문에 너희는 안식년을 지켜라. 신년을 지켜라. 이거 하나님이 지금 선포를 딱 했어. 그런데 이놈의 인간들이 한 명도 안 지켜. 하나님의 입장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존재성이 훼손되는 거죠. 우라통 정도가 아니라 존재성의 훼손.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다 키워봤지만 자녀에게 뭘 시켜? 야, 가서 저기 뭐 좀 해. 그런데 들은 척도 안 해. 그러면 존재성에 내가 아버지가 맞나?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도 이 똑같은 문제가 나오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인간이 먹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뭐가 돼요? 존재성의 훼손이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자율학습을 하라 그랬는데 한 놈도 남지 않고 도망갔다면 선생님의 그 권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존엄성의 흠집.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가 6학년 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자율학습 시간이었어요. 근데 아이들 몇 명을 데리고 근처 오락실, 학교 근처에 이제 오락실이 있었어요. 걸어서 한 200m 오락실을 갔어요. 오락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 막 정신없이 하고 있었어. 근데 반장이 왔던 것 같아요. 반장이 와가지고 이제 선생님 지금 왔다고, 너네 이제 다 죽었다고, 빨리 오랜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시켜서 우리를 데리러 온 거예요, 반장이. 근데 이 선생님이요, 6학년 때인데 한 번도 매를 들어본 적이 없으신 처녀 여자 선생님이셨어요. 정말 이제 막 그 대학 졸업하고 뭐죠 그거? 하여튼 임용고시 뭐 합격하고 이제 선생님이 부르인하신 정말 흠없고 때없는 그런 여자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는 동안 한 번도 매를 들으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초등학교 때는요, 초등학교 때도 막 선생님들이 막 아이들 싸대기 막 때리고 그랬어요. 저 때만 해도. 그러니까 뭐 잘못하고 그러면 싸대기 막 때렸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은 정말 천사여서 한 번도 때린 적이 없어. 그러니까 막 오락실도 가지. 근데 오락실을 갔다가 이제 걸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쫄래쫄래 이제 애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이제 왔어.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선생님이 화가 너무 나셔가지고 제 이름을 딱 부르시면서 혜원이 너는 10대 맞아야 돼. 딱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오가 있지. 네. 그래서 엎드려 뻗쳐를 하고 뭐 빗자락이었는지 마포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0대를 풀 스윙으로 그 처녀 선생님이 10대를 때리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해 보면 이 선생님이 그때 왜 그렇게 화가 나셨을까 했을 때 단순히 제가 그냥 오락실을 간 것 때문에 화가 나신 게 아니더라고요. 뭐 때문에 화가 나셨냐면 아이들을 선동했다는 것 때문에. 아이들을 선동해서 혼자 가려면 혼자 오락실 갔다가 걸리면 좀 봐줄 만한데 아이들을 다 데리고, 그러니까 다는 아니에요. 몇 명을 데리고 지금 선생님 어디 갔으니까 오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 오락실이나 가자. 그리고 몇 명 친구들하고 같이 오락실을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동이 굉장히 선생님이 보실 때는 자기의 훼손이죠. 단순히 그냥 오락실 간 거는 자기 훼손이 아닌데 선생님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아이들을 선동해서 갔으니까 화가 날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열대를 풀 스윙으로 맞았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안식년을 지켜라, 신년을 지켜라 했을 때 한 놈도 안 지켰잖아요, 지금. 안 지켰으면 하나님의 존엄성에 심각한 훼손이 지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법을 지키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공의로움에 훼손이 안 되게끔 하나님 스스로가 만들어 가세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 그래서 강제로 안식년과 신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킬 수밖에 없게끔 만드세요. 그 방법이 뭐였냐면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요. 그랬더니 다 포로로 끌려갔잖아. 그래서 뭐 1차 포로, 2차 포로 이런 게 있거든요. 어쨌든 다 끌려갔더니 농사 지을 사람이 없죠. 그래서 땅이 희년을 자동으로 지켜. 그 다음에 안식년을 자동으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훼손한 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저를 열대를 때리시는 거예요. 그 이후로 오락실 간 친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무도. 풀스윙을 봤거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강제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안식년과 신년을 지키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역대하 36장 21절을 한번 볼게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이 지났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하나님이 강제로 70년 동안을 아예 그냥 여기 그냥 신년으로 냅둬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지켜졌죠. 인간들은 못 지켰는데 하나님 스스로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요, 우리가 지켜내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지키세요. 그 권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가 지켜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성육신에서 지켜내시는 거예요. 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끔찍한 방식의 하나님이세요. 십자가는 우리가 고안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고안한 게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가 되는 거 우리가 고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어찌 돼서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이제 돌아와요.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귀환을 하게 됐을 때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재정비하면서 정치적, 사회적, 어떤 경제적 재정비를 이제 시작해요. 이제 잘 해보자. 하나님 말씀 안 들어가지고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빼앗기고 포로로 가고 그랬으니까 너무 힘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안식일도 지키고 안식년도 지키고 희년도 지키고 잘해보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바리새파 운동이에요.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하듯이 이제 우리 운동을 한번 해보자 해서 바리새파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포로기 이후에 이들은 안식년과 신년을 그렇다면 이제는 잘 지켰을까요? 네, 죄송하지만 또 안 지켜요.
그래서 느헤미야 때도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이 이제 무역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포로로 왔으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농사도 해야 되고 또 무역도 해서 뭐 농기구도 사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일이 생겨나냐면 느헤미야 10장에 보면 이제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공포를 해요. 이제 우리는 이제 바리새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안식일 다 지켜라 공포를 해요. 10장에서 공포를 하는데 10장, 11장, 13장에 가면 결국은 또 못 지킨다로 또 결론이 또 나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한번 보고 갈게요.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한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였느냐. 희년은 고사하고 안식일도 못 지켜요. 결국 10장에서 공포를 했는데 13장 가면 다시 안식일을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열심 그거 결국은 안식일도 못 지키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이 막 해보려고 했는데 그건 참 갸륵해요. 해보려고 한 건 갸륵해요. 그런데 해보려고 했는데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도 못 지키는데 희년 지켰을까요? 못 지켜요. 그러니까 결국은 둘 다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죠? 이거 누가 지켜야 돼요? 그렇죠. 너무 이제 답이 빠네 이제. 다 알아 이씨. 그래서 설교할 맛이 안 나. 스포가 다 되어 있어. 누가복음 볼게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요거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지금 읽은 거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초기 사역 때 나사렛에서 전도하잖아요.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죠. 예수님이 고향에서 전도를 해요. 초기 사역 때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듣죠. 거기서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주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사렛 예수에게 임하여서 임한 이 예수가 뭘 한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부으셔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신대요. 예수가. 그리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대요.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준대요. 예수님이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이게 뭐예요? 본인이 희년의 본질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이 되면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희년이 지켜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못 알아듣죠. 저런 뭐 이상한 미친놈이네 이렇게 볼 거예요 아마. 제가 봐도 자기가 우리가 희년을 지켜서 이루어질 결과물을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가 다 하겠대. 왜? 나한테 기름이 부어져서 내가 희년을 지킨 것처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빚쟁이들한테 뭐예요? 다시 그 좋은 거 있잖아요. 다시 이제 빚을 탕감해주고. 희년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희년의 본질은 너희들 앞에 왔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희년이 도래했다. 그게 바로 나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교회들이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또 안식년 지키고 희년을 지키더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걸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 자가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안식년을 지킨 자가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희년을 지킨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희년의 결과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사람은 희년을 지킨 사람.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훼손하지 않은 존재로 칭함을 받게 되는 거죠. 요 개념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희년을 십자가로 지켜내셔서 심령이 가난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신 거죠. 그리고 포로된 자들, 예를 들면 영적으로 마귀의 포로가 된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말씀대로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는 거, 복음이 보이게 되는 거. 그러니까 억눌렸던 자가 자유를 만끽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희년을 앞두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다 가난하잖아요. 50년 동안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땅 다 뺏겼어. 재산 다 뺏겼어. 그래서 어떤 주인의 품꾼으로 일하고 있어. 억눌리고 가난하고 포로된 자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십자가의 희년을 완성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에게 뭐가 된다? 자유함이 생기는 거야. 자유함. 나는 이제 가난하지도 않고 나는 누구의 종도 아니며 이제 다시 새하늘과 새 땅에 고루 배분되는 그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 일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이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더 이게 귀가 쫑긋해지는, 부자들은 한참 들어야 되는, 무슨 얘기인지 한참 들어야 되는, 별로 와닿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힘들다. 어려운 거예요, 부자들한테는 이 말 자체가.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로 이루신 그 안식년, 희년의 주인이신 예수를 통해서 비록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지켜내신 그 율법으로 칭함을 얻은 자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